8일 목요일 예레미야서 48장 11절로 25절 모압의 최후입니다. 모압이 받을 심판 예언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모압은 암몬과 함께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들입니다. 그들은 그모스라는 우상을 섬기며 우상이 자신들에게 힘과 능력이 된다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모든 경제력과 군사력의 근원은 오직 그 그모스라는 우상으로부터 나온다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모스 우상은 무너지고 그들이 살던 도읍들과 모든 땅은 황폐해질 것이다 라는 예언을 듣게 되는 것이죠. 11절로 17절을 읽겠습니다. 모압은 젊은 시절부터 평안하고 포로도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마치 술이 그 찢기 위에 있고 이 그릇에서 저것으로 옮기지 않음 같아서 그 맛이 남아있고 냄새가 변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술을 옮겨 담는 사람을 보낼 것이라. 그들이 기울여서 그 그릇을 비게 하고 그 병들을 부수리니 이스라엘 집이 베델을 의뢰함으로 수치를 당한 것 같이 모압이 그모스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로다. 너희가 어찌하여 말하기를 우리는 용사요 능란한 전사라 하느냐?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모압이 황폐하였도다. 그 성읍은 사라졌고 그 선택받은 장정들은 내려가서 죽임을 당하니 모압의 재난이 가까웠고 그 고난이 속히 닥치리로다. 그의 사면에 있는 모든 자여 그의 이름을 아는 모든 자여 그를 위로하며 말하기를 어찌하여 강한 막대기 아름다운 지팡이가 부러졌는고 할지니라. 11절에 모압은 젊은 시절부터 평안하고 포로된 적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저 최상의 맛을 내는 포도주와 같이 한 그릇에서 잘 숙성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당시 모압에는 많은 포도원이 있었고 포도주를 생산했다고 합니다. 그 오래 묵힌 포도주의 맛이 좋다는 점에서 이 비유는 모압에게 가장 적절한 비유로 보입니다. 모압은 고원지대이죠. 적들의 침입을 잘 막아낼 수 있는 유리한 지형입니다. 군사력 또한 강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땅은 비옥했고 강수량도 풍부해서 농작물 수확도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외교적으로도 지혜로워서 조공을 바친 적은 있으나 특별히 심각한 전쟁 없이 잘 지내왔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릇을 옮길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새 그릇에 옮겨 담을 일꾼들을 보내겠다고 선언하십니다. 그 일꾼은 바로 바벨론의 군대들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들을 새 그릇에 옮기며 지금까지 사용되었던 그 병은 깨어 버리겠다 하십니다. 그들이 새 그릇에 옮겨진다는 것은 그들이 전쟁포로로 흩어질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요. 병이 깨어진다는 것은 모압이 이제 망했다는 것입니다. 망할 것이라는 것이죠. 그들은 다시 모압이라는 나라 이름으로 모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13절에 이스라엘이 베델에서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섬겨서 수치를 당했던 것 같이 그들이 섬기는 그모스로 인해서 그들도 수치를 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알듯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나눠지죠. 그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이 백성들이 제사를 목적으로 남유다 땅 예루살렘에 방문하지 못하도록 베델에 우상을 세웠습니다. 아니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금송아지를 세웠죠. 그 금송아지와 모압의 우상 그모스가 같다는 것입니다. 같이 취급하세요. 그 심판의 이유를 설명하실 때
그것을 동일한 손상에 놓아 버리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나 이방에게나 그들이 오직 세상의 우상, 곧 금송아지나 금오스 같은 것들로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게 하는 것, 그것을 철저히 금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쫓아서 공의와 사랑으로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존재들이 오직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것을 하나님이라 섬기거나 또는 우상을 섬긴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고 결국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하실 분 하나님 자신 한 분뿐이십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스스로 자신을 향해서 용사요, 능력한 전사라고 자화자찬하며 스스로의 힘에 도취되어 교만해진 것이죠. 그들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 인한 은혜였다는 것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스스로의 힘만을 믿고 교만에 빠진 것입니다. 교만이 하나님을 떠난 자들에게 모든 범죄의 원인 제공자가 되는 것이죠. 원인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홀로 높아졌죠. 그로 인해서 이웃들에게 각종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것이죠. 스스로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죄입니다. 이로 인해서 발생하는 인간 세상의 일들, 그것이 가장 끔찍한 범죄들로 나타나는 것이죠. 칼빈은 이 대목을 주석하면서 오히려 그들, 모압이 받는 심판은 그들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범죄한 것보다 가볍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15절에 모압의 성읍들은 황폐하여 사라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장정들은 전쟁에서 모두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 예언하십니다. 그 주변의 사람들이 모압을 향해서 어찌하여 강한 막대기 아름다운 지팡이가 부러졌는가고 아주 의아한 말을 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주변국들이 그 모압의 패망을 안타까워서 그렇게 묻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동정받을 만한 어떤 가치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들에게 그 갑작스레 밀어닥친 재난이 얼마나 비참했는지 그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어찌 그 아름답던 것들이 다 망했는가 패했는가. 그토록 강하고 아름다운 것들일지라도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의 힘으로 우상에게 빌어서 이룬 것이라면 그것은 아무 의미 없을 뿐만 아니라 하루아침에 부러진다라는 것이죠. 결코 영원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한때 착각에 빠질 수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곧 사라지고 만다라는 것이죠. 우상에게 절하며 스스로 쌓아올린 것들 그토록 허무하게 물거품이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제 18절로 25절을 읽겠습니다. 디본에서는 따라 내 영화에서 내려와 메마른 데 앉으라. 모압을 파멸하는 자가 올라와서 너를 쳐서 내 요새를 깨뜨렸음이로다. 아로엘에 사는 여인이여 길 곁에 서서 지키며 도망하는 자와 피하는 자에게 무슨 일이 생겼는지 물을지어다. 모압이 패하여 수치를 받나니 너희는 울면서 부르짖으며 아르논가에서 이르기를 모압이 항패하였다 할지어다. 심판이 평지에 이르렀나니 곧 홀론과 야사와 멧바앗과 디본과 느보와 벳디블라다임과 기랴다임과 벳가물과 벳모온과 그리옷과 보스로와 모든 땅 원근 모든 성읍에로다. 모압의 뿔이 잘렸고 그 팔이 부러졌도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모압의 수도 디본을 비롯해서 큰 도시들 10개가 나열되고 있죠. 이 10개의 성읍들은 고고학자들이 발견한 그 유명한 모압 비문에서도 발견되는 이름들이라고 합니다. 열은 유대인에게 완전수입니다. 모압의 파멸이 그토록 완전할 것이다 라는 의미로 10개의 도시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모압이 전쟁에 패해서 정신없이 도망할 때 그 도망하는 자들을 향해서 모압의 백성들이 왜 도망하는지 물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들은 저들이 울면서 부르짖어
자신들이 황폐해졌음을 비통해야 할 것이다 라고 예언하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 11절부터 25절까지는 우상숭배에 빠진 모압이 당할 수치, 그리고 그 파괴, 그 절규와 도주의 참상들이 구체적으로 예언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마지막 구절 25절은 함락당한 모압의 처량한 모습, 그리고 뿔이 잘리고 팔이 부러진 이미지를 사용해서 생생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에서 뿔과 뿔은 드높은 명성입니다. 팔은 막강한 권력 또는 힘을 상징하는 것이죠. 자신의 최고의 자랑이요, 스스로를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는 수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곧 모압의 뿔과 팔이 잘렸다라는 것은 모압을 지탱하던 모든 군사력과 풍요로움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동사로서 잘렸다라는 표현과 부러졌다라는 표현은 둘 다 수동태입니다. 자신의 의지와 전혀 상관없이 어떤 저항할 수 없는 힘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이 모든 일을 당했다는 것이죠. 자신이 스스로 쌓아올리고 스스로에게 자랑거리가 되었을 자신의 업적들, 그 뿔과 팔이 제거되어진 것입니다. 그 이렇게 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절대선이세요. 절대선이신 하나님께서 불의한 것을 그대로 지나치실 수 없습니다. 어떤 인간 판사가 절대 악을 보고도 제대로 심판하지 않는다면 그는 악한 판사라고 판단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절대선이기에 악을 지나치지 못합니다. 그리고 악한 판단과 심판을 하지 않으십니다. 다만 그들의 악을 보고 오래 참으신 것입니다. 이것은 자비와 긍휼로만 설명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악이 지나치게 넘쳐나자 심판을 작정하셨고 또 그렇게 심판하실 것을 예고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는 또한 절대선이시기에 그런 악한 자들을 또한 구원하시고자 구원의 역사도 펼치신다는 것입니다. 심판과 동시에 또한 저들에게는 후반부에 어김없이 저들이 포로 가운데서 돌아오는 자들이 있을 것을 기록하십니다. 은혜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있던 자리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주의 자녀요,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해서 세상에서 행해지는 모든 선하지 못한 악한 일, 그것들이 그렇다고 해서 우리와 전혀 상관없는 일들이 아니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들 가운데 속해서 그들과 별반 다름없이 살아가던 자들이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다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그들 중에서 돌이키게 하신 은혜를 입었다는 것이죠. 놀랍게도 아무 공로 없이 그 은혜를 받은 자 중에 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최고의 사건인 것입니다. 그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하루를 살아내셔야 할 것입니다. 어떤 우리의 조건에 의하지 않고 무조건 찾아오셔서 나에게 주님을 알게 하시고 주를 의지하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도 이 은혜가 우리의 각자의 삶 속에서 충만하기를, 그래서 그 은혜로 인도함 받는 또 하루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를 오늘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허무한 것들에 붙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우상과 같은 금송아지와 같은 것들에 매어서 정직하지 못하며 흔들리는 삶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하신 은혜를 잊지 않고 하루를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로 또 하루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